자, 오늘 우리는 한 위대한 선지자, 그리고 불순종했던 한 왕의 삶이 만나는 그 지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에 기록된 선지자 엘리야와 아합 왕의 이야기인데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엄청난 권능, 그리고 광야에서 겪는 깊은 고독, 또 거부된 은혜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심판으로 이어지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요,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이어진 끔찍한 가뭄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자연재해였을까요? 아니죠. 이건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풍요를 미끼로 사람들을 미혹하던 거짓신 바알 사이에서 과연 이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를 묻는 거대한 영적 전쟁의 서막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첫 번째 여정지는 열왕기상 18장의 무대, 바로 갈멜산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아마 가장 극적이고 통쾌한 영적 대결이 바로 이곳에서 펼쳐지거든요.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 딱 서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이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지 말고 오늘, 지금 누구를 섬길 건지 똑바로 결정하라는 겁니다. 이 질문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져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대결 구도를 보세요.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쪽엔 무려 450명이나 되는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 지르고 춤추고 심지어 칼로 자기 몸을 베면서 광기에 가까운 의식을 벌이죠. 반면에 엘리야는요, 혼자서 아주 침착하게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로 다시 쌓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성경은 정말 단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 소리도 응답하는 자도 없었다. 이게 바로 바알이라는 우상이 얼마나 텅 비어 있고 힘이 없는지를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집니다. 와, 근데 이 불은요, 그냥 재물이랑 나무만 태운 수준이 아니었어요. 돌로 쌓은 제단, 그 밑에 흙, 심지어 도랑에 가득 부어놨던 물까지 싹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건 뭐 의심의 여지조차 남기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선언이었죠. 자,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께 이제 엘리야는 비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7번이나 자기 사환을 보내서 비구름이 오나 안 오나 확인하게 하죠.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잖아요. 바로 그 완전한 순종,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침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구름이 3년 반의 가뭄을 끝내는 엄청난 폭우가 되어서 쏟아집니다. 자, 이제 19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갈멜산에서 그렇게 위대한 영적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야기는 갑자기 한 개인의 깊은 절망과 고독이 있는 광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갈멜산의 승리 소식을 들은 이세벨 왕비가 가만히 있겠어요? 분노에 가득 차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죠. 내일 이맘때까지 너도 똑같이 만들어주겠다라고요. 아니, 방금 전까지 하늘에서 불을 내리던 그 위대한 선지자가 이 협박 한마디에 그냥 무너져 버려요.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인간적인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돼요. 광야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그냥 제 생명을 거두어가 주세요 하고 기도하거든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완전히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영적 탈진, 번아웃 상태에 빠진 한 인간의 고통인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런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하는 거예요. 책망부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먹이고 푹 재우십니다. 육신을 먼저 돌보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의 상처 입은 마음을 부드러운 음성으로 만져주시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써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호렙산 동굴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갈멜산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 지진, 불, 그런 엄청난 스펙터클한 현상들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시끄럽고 거대한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야 아주 작고 부드러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정말 기쁜 진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실 때, 특히 우리가 지치고 상해 있을 땐 거대한 기적이 아니라 이렇게 조용하고 인격적인 위로와 교감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엘리야, 너 혼자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내가 남겨뒀다고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을 선지자 엘리사를 세우는 등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그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선 초점이 엘리야에서 아합 왕에게로 옮겨가요. 이 장에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오해되고 거부될 때 오히려 어떻게 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아람 군대가 아주 치명적인 착각을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냥 산의 신 정도라고 생각한 거죠. 평지에서는 힘을 못 쓸 거라고요. 하나님은 바로 그 오해, 당신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이유로 삼아서 악한 아합 왕에게 또 한 번의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덕분에 기적적으로 2번이나 전쟁에서 이긴 아합 왕. 이제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적장 벤하닷을 완전히 진명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의 인간적인 판단을 앞세워서 그를 내 형제라고 부르면서 살려주고 동맹까지 맺어버립니다. 그때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정말 소름 돋는 판결을 내립니다. 스스로는 자비를 베푼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건 명백한 불순종이었고 그게 결국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한 사람을 풀어준 대가로 아합 왕 당신의 생명이 대신 걷어줄 거라는 무서운 예언이었어요. 자, 이렇게 열왕기상 18, 19, 20장을 쭉 훑어봤는데요. 이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건 그냥 흘려들을 옛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 여정에 정말 강력하고 살아있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갈멜산의 공개적인 대결에서부터 호렙산 동굴의 은밀한 속삭임까지 또 아합 왕의 잘못된 선택까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과 비를 주관하시는 전능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지친 영혼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쉼과 회복을 먼저 주시는 분이시죠. 이 복잡한 믿음의 여정 속에서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들을 예비해 두신다는 것.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디서 하나님을 찾고 계신가요? 세상을 압도하는 화려하고 강력한 불꽃 속에서입니까? 아니면 나의 가장 깊은 절망과 고독 속으로 찾아오시는 그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 속에서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바로 여러분 신앙의 현 주소일 겁니다.